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는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교육을 말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나라적으로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교육 제도를 바꾸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이제 막 쏟아내는데,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없애겠다, 자사고를 없애겠다, 또 일제고사를 없앴죠 지금. 없앴고. 그럼 이제 또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한 5년은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 5년은 또 어떻게 될 건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일반 교육도 참 어떻게 말하기 힘들지만 신앙 교육도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교회 교육이 지금 많이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고, 저희가 사역하는 파이디온 선교회 우리 권 목사님을 제가 우리 권 목사님 대학부 때 제가 대학부 간사로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윗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일학교 교역자를 하면 너네 부서 몇 명 모이냐 그러면 한 100명 모인다는 말을 창피해서 못했을 때입니다. 조금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한 200~300명은 모여야, 그것도 5, 6학년 또는 5학년만 이렇게, 이게 좀 모이네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역을 아주 쉬울 때 한 거죠. 제가 가서 몇백 명을 끌어왔겠습니까? 애들이 그냥 많아서 교회 온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 주일학교 사역하는 전도사님들 뵈면 제가 참 안 됐습니다. 괜히 늦게 태어나서 쉬운 시절 다 보내고 해도 안 되거든요. 해도. 그리고 옛날 애들은 착해서, 저는 그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 제가 또 어디 시골에서 한 게 아니고요, 서울 강남도 한복판에 있는 부자 동네에서 했는데 말 안 들으면 팼습니다. 저는 엎드려 놓고. 그래도 별 탈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워낙 훌륭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만큼 순했죠. 아이들이. 그만큼 착했고 이제 교육이 쉬웠습니다. 제가 처음 주일학교 때 만나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올해 41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장 집사님도 하고 부감 집사님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그렇게 지나는 걸 보면 기쁨도 있다가, 한편으로 많이 떠오르는 이름들. 그래서 혜란이는 뭐하냐, 걔 요즘 교회 안 다녀요. 현진이는 뭐하냐, 걔는 자살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또 한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뭘 했던 건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좋아하던 부장 집사님이 여름성경학교 보조반사 좀 해보라고 그 감언이설에 속아서 주일학교 사역이랄까, 하여간 주일학교에 헌신한 이래로 지금 42년이 흘렀는데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큰 아이가 만으로 27, 둘째가 만으로 25인데 둘 다 직장 생활하고 아직은 예수를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잘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자라준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지난 겨울 우리 가족 휴가 때 느닷없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기분 좋지? 그렇지. 왜냐하면 그 큰아이가 1년을 모아서 저와 제 아내, 자기 동생 이렇게 네 식구 휴가를 일주일 이렇게 보낼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기분 좋지? 그렇지. 근데 아빠가 나를 잘 키운 것 같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 커준 거야. 이런 괘씸한 것이. 그 다음부터는 휴가 가자 소리 나오면 제가 이제 안 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잘 커줬지. 이것이 사고 쳤으면 제가 뭘 어떡하겠어요. 그걸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원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이건 일종의 축복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의 아이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를 헤아릴 때도 몇 살 이상만 쉬었어요? 20살. 그러니까 성년만 쉬었어요. 그죠? 그것도 남자만 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성격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랑은 성격이 달랐지만 그들에게도 남존여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존여비 아시죠?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그러니까는 우리랑은 좀 물론 다릅니다. 성격이. 그렇지만 남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심지어 로마라 하더라도 로마 귀족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에요. 그러면 죽이라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 손가락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가면 그 아이를 실제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가치가 그만큼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선생님에게 어른들 모임에 애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봅시다.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몇 명 데리고 그 집에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추측을 하면 본인 포함 13명, 제자가 12명이니까 그럼 여러분 집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지만 권 목사님이 생각 없이 안수 집사님 12명 데리고 신방 왔다고 쳐봅시다. 커피잔 12개 있으세요? 없어요. 그 12명을 대접할 요즘 같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을 대접할 품목이 집에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가난한 마을에 예수님이 본인 포함해서 13명이 쳐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봐요.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공개할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게 싫었죠. 여자가 언니를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 뺏어가지 말라.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설명하신 것이지만 문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모임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화를 내신 거죠. 예수님이 3차례 화냈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화를 팍 내셨어요. 아니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에 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어떤 장벽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떤 장벽이 있어서 아이들의 신앙이 제대로 커가지 못할까? 첫 번째 장벽은 사회의 가치라는 장벽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죠, 사실은.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불과 150년 전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변방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아직 나라의 문화로 인정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불교의 문화는, 불교의 역사는, 불교의 전통은 문화 취급을 받아요. 저는 문화 취급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템플 스테이, 거기 가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불공 드리고 그 스님들 사는 것처럼 살고 명상하고 그러는데, 그 템플 스테이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도 정부가 져주고 운영비도 내주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절은 그게 포교 활동이지 문화 활동은 아니죠. 불교는 그럴 수 있는데 기독교는 역사도 짧아서 그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직도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수예요. 전에는 좀 예수 믿는 사람이 25%니 30%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택도 없는 소리죠. 많아봐야 15%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아봐야. 그러니까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리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그런데 사회라는 것은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사회가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신앙은 믿음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을 바꾼다는 것, 즉 내가 행동을 하는 이유를 교육학이나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 그건 가치라는 말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이유가 그게 내가 가치가 있는 거니까, 나의 가치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는 이유와 세상이 행동하는 이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168시간, 하루 24시간 곱하기 7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168시간을 우리든 아이들이든 보내는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아이들이 접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교회와 신앙이 가르쳐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느끼고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예배당 오는 시간, 혹은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또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하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시간 일부를 제외해 놓고 아이들은 그 가치를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흡수해야 되냐면 생존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현상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냐면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고 학교 가서는 학교의 법을 따릅니다.
세상에 나가선 세상의 법을 따릅니다. 그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과거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저는 고등학교가 6개밖에 없는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 그 지역교회 한 교회 고등부 회장이라는 것을 우리 고3 중에서는 거의 모르는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학교 생활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오히려 인정을 해줬고 봐줬고 그랬지.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서도 저그들끼리 술 먹다가 제가 나타나면 그 술잔을 치웠다니까요. 너도 먹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시대의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숨겨야 해요. 괜히 드러냈다가는 어줍잖이 당해요. 어줍잖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예배당 다닌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는 3분의 2 이상이 말 안 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학교 가서 왜 티내고 지내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지나가다 툭툭 건드리면 너 교회 가냐? 뭐 애들 괜찮냐? 여자애들이 괜찮냐 이거죠. 뭐 이러질 않나? 누굴 물어보질 않나? 뭐 하러 다니냐 그러질 않나? 그게 귀찮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다닌다고 알려지면 행동이 상당히 영향을 받아.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되죠. 학교에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욕을 해야 돼, 욕을. 네. 되게 욕을 해요. KBS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 시내 중학생들의 98% 정도가 욕을 해요. 고등학생은 그보다 조금 오히려 떨어집니다. 94에서 6%. 그래서 어떤 중학교 가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욕하는 거를 갖다가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기 전에 거기에 나왔던 중학생 애들 30명의 부모를 초청해서 먼저 시사회를 했습니다. 부모가 기겁을 한 거죠. 우리 아들이 저렇게 욕을 할 줄이야. 제가 예수도 잘 믿는데. 그 걔네 욕 아시죠? 스발졸라 뭐 이런 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요즘은 미국 욕도 막 그냥. 그래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왜 욕을 하려고 그러냐. 첫째, 안 하면 주눅 든다는 거죠. 둘째, 뭔가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교회 와서 욕하나? 안 해요. 집에 와서 욕하나? 안 해요. 벌써 우리 아이들은 이중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 대학을 갑니다. 대학 가면 신입생 환영회 가서 막걸리를 먹을 수도 있고 소주를 먹을 수도 있고 욱하는 기분에 여자랑 뽀뽀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은죄도 있고 잠도 늦게 일어나서 교회를 안 갔어요. 마음이 찜찜해요. 다음날 학교 가는 버스를 탔는데 교회 안 갔다고 버스가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걸어가는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교회에서 연락도 안 와. 교회를 안 갔는데. 그래서 다음 주를 한 번 더 빠져봤어요. 그래도 아무 연락이 안 와. 그 주 시험 있었는데 시험을 못 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빠진 다음에는 늦게 일어나니까 너무 좋아. 뭐 다른 이유로 교회를 떠나갑니까? 물론 이제 뭐 아이들이 남녀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냥 이렇게 해서 시지부지 떠나갑니다. 학교 가면 그게 편해요. 창조를 공격하는 애들에게 대답할 말 할 필요도 없고 다 편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아이들이 평균 고등부까지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 중에 70% 정도는 됩니다. 지금.
그러면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가 15년을 가르칩니다. 성경학교에, 캠프에, 뭐 기도회에, 전도 집회에. 우리는 뭘 한 것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네덜란드의 사회문화 인류학자인 닥터 홉스테드라고 그분의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러 문화를 분류할 때 분류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을 또는 권력을 가까이 느끼냐 멀리 느끼냐, 권력 거리라고 우리말로 얘기를 하는데, 파워 디스턴스 인덱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느끼냐 멀리 느끼냐. 우리는 권력 거리가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제 친구는 뭐 그럴 만한 인물이 없는데, 만일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동창들이 선거운동 잘해줬다고 특별히 고등학교 때 친했던 애들 10명을 모아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 세대는 무슨 고민을 하는 세대냐면요, 얘를 만났을 때 손을 내가 먼저 내밀어야 되나, 내밀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반말을 해야 되나, 존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고민을 해요, 나이 60에. 여러분, 권력 가진 사람을 멀리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도 멀어요. 공부를 잘해야만 좀 가까울까? 웬만하면 멉니다. 이 권력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10살짜리 모심의 두 놈이 우리 한우리 교회에 이제 다음 주일 날 등록할 거예요. 그냥 얘기입니다, 얘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 잘 컸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한 놈은 교회 처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한 아이는 남의 교회 처자 데리고 와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잘 커요. 43살 때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선거를 했는데 둘 다 잘 됐어요. 근데 53살 때 장로님 선거를 했는데 글쎄 한 놈은 되고 한 놈은 떨어졌네요. 그럼 심각해져요. 자, 그러면 교회 다닌 지 40년.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뭐 We are united, one family, 뭐 이래가면서 너는 지체, 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성경 진리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 장로가 도대체 뭔데 40년 믿음이 갈라진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심하면 교회를 떠나요. 그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게 우리 가치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 못 해낸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그것이 한 장벽이에요. 아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못 갖게 되는. 그게 우리 사회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긴 세월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어린아이를 다음 세대로 불린 것,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를 다음 세대라고 호칭한 것은 파이디온이 처음입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에 1993년에 여러분은 한 번도 다음 세대라고 말하기도 하기 전에. 그러나 다음 세대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세대냐면 지금 세대, 기성세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동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세대, 우리 아이들도 한 세대, 그 뒤도 한 세대. 이건 개념의 큰 차이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귀하게는 여기는데, 귀하게 여기는 아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려고 할 때 무엇이 장벽인가를 보는 눈은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커서 믿음도 좋았으면 좋겠고
대학도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취직도 꼭 삼성만 했으면 좋겠고, 시험은 사법시험을 패스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신앙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신앙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없어도 돼, 이런 말은 우린 못해요. 뭐 솔직히 말을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엇을 보냐면 사회 가치의 엄중함을 봅니다. 이 나라에서 살려면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뭐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줘도.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학교 가서 애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짱이란 놈이 잠바 뺏고 돈 뺏고 때리고 이러는 거 제일 힘들어 한단 말이죠. 왕따 시키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이거 무슨 속옷을 주기는커녕 걔 보기도 겁나 죽겠는데, 무슨 교회 와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아니 죽음 알구를 둘째고 떠나 걔 때문에 학교도 가기가 싫어, 학교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야기가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인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생활이야 나에게 지금. 그렇게 따로 논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장벽이 우리 앞에 지금 가로놓여 있는지. 일반 교육학자도 교육을 못 풀어요. 우리나라는 교육을 풀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야 되는지 모릅니다. 대학 입학 시험에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가 있는 한 학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학원이 있는 한 고등학교 교육은 정상화되지 않아요. 그 뭐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순서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지선다형은 방법이 시험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답을 찾는 방법이 그냥 실력으로만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가치가 그대로 우리 아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올 때는 그것을 잠시 눌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는 교회에서 배운 걸 잠시 눌러놓고 사회 걸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다수의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좋다고 하셨는데 오직 한 가지만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홀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시작을 하셨을 때 사회성을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사회적 구조에서 크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선생님들이 어떤지, 나를 환영해 주는지, 이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캠프를 가지 말라고 저희들이 많은 캠페인을 합니다. 그 대신에 청소년들은 캠프를 많이 가라고 또 격려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청소년들은 수련회 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케이스가 60에서 70%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의 분위기 안에서 고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영적인 분위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왜 교회 이 오픈에어 같은 분위기에서는 신앙 고백을 못 하다가 수련회 가서 불 끄고 그냥 주여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나눌 때는 회심을 하는가?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안전성이, 그 자기들이 느끼는 세큐리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고백을 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풀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사회에 가서 맷집 좋게 이겨나간다, 이런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첫 번째 장벽이 뭐냐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장벽입니다. 이건 무지하게 높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상상할 수도 없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외래 종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외래 종교는 불교지요. 삼국시대 초기에 들어왔던.
그러나 우리나라에 자생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속신앙입니다. 이것은 3000년 역사가 넘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건 고구려 시대건 뭐 삼국시대건 간에 국가가 드리는 제사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드리는.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있죠. 어느 민족이든지 이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무속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외래 종교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디 아프리카나 이런 부족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그 종교가 새 종교를 용납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샤머니즘은 새 종교를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은 외래 종교를 받아줍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 대신에 변질을 시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외래 종교가 불교지요. 3세기, 4세기에 들어왔다고 알려진 불교인데 우리나라는 남방불교 대신에 북방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서원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데 한국 무속은 불교를 변질시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아주 전통적인 문화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49제입니다. 이 49제는 순수 불교 유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교와 점집이 별 차이가 없어요, 요즘은요. 이제 그런 결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래 종교는 고려시대 중기에 들어왔던 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와 다르게 이씨 조선은 유교를 국교화했지요. 그러면서 유교에 들어있는 많은 좋은 의, 인 이런 거 있지만 특별히 비정통성 있는 국가 기반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충과 효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효가 무속하고 결탁을 해서 만들어낸 강력한 우리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개인 집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려시대만 해도 유력한 위대한 가문이 아니고서는 개인 집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선시대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들어온 외래 종교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속은 기독교를 어떻게 변질시켰을까? 여러분, 무속이 문화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무속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해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버티다가 부모님한테 맞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 친구들은 많이 맞았습니다. 예, 저희 대학 때는 막 대학생 운동이 일어날 때라서 애들이 학교 와서 예수 믿고 막 그러고 저도 서울대학 가서 맨날 전도하고 그러면 애들이 예수 믿으면 아들 하나인데 네가 제사를 안 지내? 그러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그 아들이 실컷 얻어맞고 승질이 나가지고 아버지 그놈의 제사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되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놈아 네가 제사를 잘 드려야 조상님들 덕분에 누가 잘 되고 네가 잘 되지. 무속의 특징은 뭐냐면 현세적 축복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무속의 현세적 축복이 기독교를 변질시킨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물질적으로만.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간암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 메시지가 일부 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흥왕했습니다. 근데 좀 살게 되니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해법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이라는 게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나름 유명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랜 동안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대한민국에서 큰 병원장도 지냈고. 근데 이 친구가 세계 어떤 그 의학 학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힐튼 호텔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의사 2,000명이 와서 학회를 하고 있는데 기조연설 겸 자기 연구 논문을 1차로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푹 쓰러졌어요. 그 푹 쓰러진 게 심장에 관한 건데 이 친구가 심장에는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근데 자기가 발표하는 발표 논문 제목에 관계된 병으로 스피치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 쓰러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쓰러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쓰러져서 기절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기 다 전문가들이니까 다 쫓아와서 응급조치를 하고 바로 실컷 그 병원에 가서 살아났어요. 그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기 전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왔더니 그 와이프가 저를 찾아왔어요. 당신 친구가 요즘 마음이 양순해져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죽음 앞에 그 비참함이 아니라 죽음 앞에 너무 나약해. 그래서 제가 용기를 줬습니다. 어차피 죽는 건데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힘들어 안 하려면 내 말을 따르라. 그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집 식구 네 식구를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정말로 저보다도 정직하고 저보다도 분명하고 저보다도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등록한 지 3개월 후에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 교회마다 행사를 하나 해요. 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 특새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자기 와이프 따라서 특새를 가는데 그 교회도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라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면 4시엔 가야 돼. 4시에는 교회 도착을 해야 돼. 줄 서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갔어요. 근데 둘째 날 전화 왔어요, 저한테. 너니 나 교회 새벽기도 안 간다고. 왜? 그랬더니 갈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다음 날 점심에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여러분 특세 어떻게 합니까? 보편적으로 찬양 한 3, 40분 하고 목사님 메시지하고 통성 기도하고 또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제목도 던지고 뭐 영상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새해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입학 시험도 기도하고 우리 남편 승진도 기도하고 아픈 사람 낫도록 기도도 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 30분 기도하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출근해야 되니까 나와야 되는데 둘째 날 끝나고 나서는 도저히 자기가 견딜 수가 없더래요. 왜? 그랬더니 야 3, 40분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뿐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바라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예수 믿으면 뭔가 좀 고상한 걸 기도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승진을 앞에 둔 남편을 위해서 왜 기도를 안 해야 합니까? 입학시험 앞에 둔 아들 놓고 왜 기도를 안 해야 돼요? 예. 다 해야죠. 이 믿음이 어린 거죠. 이 친구가 믿음이 없었으니까 어린 거죠. 그러나 뭔가 들어야 될 말은 있겠더라 이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이 두 번째 장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는 신앙은 우리의 필요 이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알까? 그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만 7살이라고 말해 봅시다. 제가 1984년에 피터 패티슨이라고 배도선 한국말 이름으로는 배도선 선교사님이란 분이 한국에서 선교사역 35년을 접고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는 은퇴 예배를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합동신학교 1학년 들어가려고 입학시험 반 올 때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교회는 필요 없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를 중지하지 않는 한 30년 내에 장애가 옵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의 우상이 뭔가? 그분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우상은 잘 사는 우상이고 하나의 우상은 권위 내지는 자리에 대한 우상이에요.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뭐하러 예수 믿냐? 나를 이끌어줄 교회 내 헌금 있으면 나를 이끌어줄 유력한 사람에게 갖다 주고 그러는 게 낫지 뭐하러 예수 믿느냐? 그분이 그 은퇴 설교에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1984년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까마득한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984년에 태어나지도 않는 분이 계셔.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장애가 뭐냐면 신앙이 마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줍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절체절명의 위기라서 엄마가 기도하라니까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는데 대학 와서 한 2년쯤 지나 보니까 뭐 우리 어머니 철야 기도해서 대학 온 것 같지도 않아. 그냥 어하다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대학이 필요해서 예수를 믿은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기 십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십상해요.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다 그랬습니다. 큰아이는 저를 닮았어요. 나이스하죠.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둘째 아이는 딱 지 엄마를 닮았어요. 까칠해요. 돈 좋아하고. 근데 우리 둘째 놈이 지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얘는 4살, 5살, 6살 때 기분이 나쁘시고 수틀리시면 교회건 교회가 아니건 간에 길에서 들어 누우십니다. 그리고 아시죠? 그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 제끼는 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 둘째가 승질나면 들어 누워서 운다. 청바지 다 딸게 그냥 다리를 막 그냥 휘저가며 운다. 그게 제 목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살 때 우리 둘째 녀석이 아빠 오늘 얼마 벌었어? 그래 주일날 집에 갔는데 그래서 너 뭔 소리냐? 그랬더니 하는 말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다 우리 집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이게 목사 둘째 딸이라는 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게 좋았냐? 했더니 좋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돈을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내면 저거 우리 아빠 거구나 생각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자기가.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그것이 아버지 것이 아니란다. 그날 밤 그 실망한 표정이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후에 첫째 둘째 다 낳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두 아이 다 주일날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아버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큰 애인데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내가 가지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도대체 이 욕심은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제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다 그래도 그렇게 가르칠 여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양식 없는 여자도 아니고 우리 권 목사님도 알지만 괜찮은 여자예요.
그러면 뭐 나나 걔나 뭐 한국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문화를 받았다면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걸, 그런 거를, 그 밝히는 거를.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은요, 웬만하면 유학 갔다 왔고 웬만하면 잘 삽니다. 예. 그런데 돈을 받아요.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수천 년 무속문화 속에서 우리 속에 길들여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장벽이 됩니다.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다른 방법이 눈에 확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이 아닌 게. 가난했을 땐 몰랐는데. 그래서 부모님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선택을 하고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세 번째 장벽입니다. 즉 개인주의 신앙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헌신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과의 수평적 관계는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어깨를 감싸주고 무겁고 힘들 때 짐을 같이 들어주는 이런 협력과 우애와 하나의 마음은 생겨나지 않아요. 홀로 믿어, 홀로. 그런데 아이는 그걸 보고 앉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어머니가 가진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냥 자기 만족형 신앙이에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이해력이 빨라가지고요. 이해력이 빠르고 사회적 판단이 빨라가지고 무엇이 개인적으로 유익한 거고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 거고 유익하지만 옳은 거고 옳지 않은 거고 이런 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세 번째 장벽이 뭐냐면 첫 번째 장벽은 사회적 가치고요. 두 번째 장벽은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현실적 필요 신앙이고요. 세 번째 장벽은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적 신앙입니다. 신앙이 용솟음치는 모여서 사역하고 기도하고 몰렸을 때 신앙이 활화산처럼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제가 키운 게 물론 주일학교 사역도 많이 했지만 직접 키운 건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 목사 집에서 큰다고 신앙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권 목사님 막내 아들 보니까는 믿음이 좋은데, 그지 너 믿음 좋지, 그지? 옆에 친구들이 웃는 거 보면 아닌가? 에? 아 글쎄 딸, 아 미안해 막내 아들이라 그랬구나. 미안해. 저도 아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이 뭔가?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어느 현장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치료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그러는 걸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우리 두 아이 다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놈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애들을 이렇게 큰 애는 단기 선교를 보내고 둘째 애는 다른 어떤 모임을 보내고 이런 그냥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큰 애에게 나이스 하잖아요. 예, 저를 닮았으니까 착하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너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미국 고등학교가 4년이지 않습니까? 매년 여름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중국의 고등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가라. 3주를 와요. 그러면 돈을 많이 저축을 해야 돼. 비행기 값이 많고 그러니까 3주를 또 해야 되니까 한 3,000불 정도는 모아야 돼 1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큰아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에 접시 닦기 헌신을 해서 접시 닦기에서 이렇게 이제 용돈 벌고 세차해서 용돈 벌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 가기 전에 교인들 이렇게 지정헌금 하는 거 받아서 또 가고 그렇게 만 3년을 중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아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보이신 거예요. 북한 사람도 만나고 그래가면서. 그런데 걔가 고3 때 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몇 달 후에 이제 대학 원서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훌륭한 아이예요. 그래서 정말 대학을 유명한 대학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뿌듯하게 여기고, 근데 겨울 방학이 돼서 이제 제가 휴가를 내서 집에 갔는데 우리 큰아이가 아빠 할 말이 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아빠 제가 선교사 되면 안 될까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아이가 9군데 원서를 냈는데 8군데는 아이빌리그입니다. 한 군데만 다른 대학을 냈습니다. 근데 겨우 좋은 대학 원서 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 아이에게, 야, 너 굉장하구나. 그래. 하나님이 너를 정말 필요한 데 보내실 거야.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고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어린이 사역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아이가 하버드 갈 아이가 선교사 되겠다니까 제가 말이 콱 하고 막히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비행기표를 끊어 미국을 갔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뭘 하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너가 이렇게 장한 꿈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을 텐데 아빠가 너를 막았구나. 근데 미국은 신학교가 대학을 졸업해야 가는 거니까 일단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준 꿈을 계속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좋은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뭐 선교사가 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사실은 걔는 지금 미국에서 어떤 회사를 다녀요. 그러나 제가 정말로 인생에 처절한 실패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저의 아이를 놓고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좋은 서울의 고등학교 가는 게 꿈이었던 제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평준화가 되는 학년에 걸려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에 꿈을 접고 포기해야 됐던 낭망, 그런 것들이 아마 제 속에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그걸 선뜻 답을 못했다니까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가 더 크게 클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막아놓은 거죠. 여러분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대화와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장벽들을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용기를 나타내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독일 통일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독일 통일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5박 6일 동안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 많이 만났고, 그 통일되던 시기에 동독의 내무부 장관했던 사람, 동독의 그 종교국 책임자였던 목사님,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과학원의 교수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저의 가슴을 때리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서독도 그러지만 동독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서독은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무렵에
학교를 정하죠. 인문계를 갈 거냐, 실업계를 갈 거냐. 대개 선생님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럼 그게 맞아요. 근데 뭐 대학을 가든 뭐 실업계를 가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잘 살 수 있으니까 1980년대, 90년대의 소독은 그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동독도 14살이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프로필을 다시 적습니다. 동독 시절에. 그러면 그 항목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종교란. 거기에 기독교라고 적으면 일단 대학은 못 갑니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업이든 개인회사든 공적인 기업은 취직을 못 합니다. 공산당이기 때문에 다 공기업이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뭔가? 개인 사업밖에 없어요. 그럼 공산당에서 무슨 개인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의 아이가 100명이라면 27.8%가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랑 조금 다릅니다. 거긴 루터의 전통을 받은 교회죠. 독일 교회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처럼 복음주의, 즉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앙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라고 적어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적는 순간부터 얘네들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욕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되냐? 이런 거죠. 그거를 스스로 짊어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30% 가까운 아이들이. 그리고는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됐던 독일 통일 기도 운동의 시작이 누구냐면 20살에서 24살까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커져서 결국은 독일이 통일이 된 거예요. 저는 독일 내무부 장관을 했던 분의, 동독의 내무부 장관을 했던 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메르켈 총리도 20살 때 동독에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그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만. 저는 과연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킨다는 게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회에서의 나의 위치나 수익이 충돌이 되면 타협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인 그 나라마저도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여러분, 또 주일학교에 사역하시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마음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형태에 의해서 네 틀이 짜여지질 말고 이 세상의 틀대로 너의 틀이 짜여지질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라는 말이 라틴 말로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동물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메타몰포시스를 동물학자들이 언제 쓰냐면 개체 변이가 일어났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애벌레가 누에를 거쳐서 나비가 됩니다. 그러면 나비의 DNA와 애벌레의 DNA는 달라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얘기하면 애벌레와 나비는 다른 개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나비가 애벌레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개체변이라고 말합니다. 그 변화를 메타몰포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그 변화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개벽한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다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가치도, 믿음의 틀도, 내 삶의 방식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용기가 없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나의 집이나 나의 삶의 터전을 신앙 때문에 잃어버린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신앙을 선택했을 때 그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봅니다. 스데반처럼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어림없죠. 어떻게 스데반처럼 제가 돌 맞을 짓을 하겠어요? 도망가지. 전 그거 못 감당할 것 같아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피할 길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하여간 본의 아니게 순교를 해야 해. 왜 본의 아니라고 말하냐면 제가 원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는 못 견디죠. 그 아픔, 그 괴로움, 고통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허락해 놓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저는 믿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견딜 힘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주일날 아이들을 만나셔야 되는 선생님 여러분, 믿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나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언제나 그렇게 사시라고요. 저도 삶에 대한 염려가 많죠. 나이 60에 집도 없고 참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7살, 8살 때 아이들을 앉혀놓고 제가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얘들아, 아빠는 어린이 사역을 할 텐데 교회에서 은퇴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연금이 나올 것도 아니고 퇴직금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가 커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아빠 엄마를 위해서 매달 좀 도와줘야 돼. 그랬더니 애들이 울면서 얼마 도와주면 돼. 그래서 제가 200만 원씩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사인했어요. 큰애 8살 때, 둘째 8살 때.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 우리 큰애 둘째한테 200만 원씩 400만 원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놈들이 커서 돈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근데 큰애는 이제 절 닮아서 나이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아직. 근데 둘째 놈은 까칠하거든요. 이놈은 틈만 있으면 아빠 그 계약서 다시 쓰자고. 제가 왜 그걸 다시 씁니까? 그 좋은 기회를. 농담이지만 글쎄 제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난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한민국에 살려면요, 집이 한 칸이 있든지 연금이 200만 원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근데 이도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아내는 하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 고민해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며 터득한 저의 기법은 15분 생각해서 답이 없으면 기도해야 되고, 하루 기도해서 답이 안 나오면 포기해야 된다는 게 저의 지론이에요. 저는 금식도 많이 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원에 가요. 저는 금식하고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하루를 넘긴 적이 없어요. 하루 안에 답이 다 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하루 만에 응답받고 내려왔다. 그것도 매번.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이틀 더 있다 와요, 그냥. 괜히 굶어서. 빨리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막히는 것이 없어요. 이제까지 뭐 한 번도, 저는 태어나서부터 매일이 조금이라도 잘 살게 되었지 조금도 못 살게 된 적도 없고, 조금 더 유명해졌지 조금 더 퇴보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장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장래가. 그래서 제 아내가 고민을 많이 하길래 여보 우리 지난 3일 동안 고민했지. 그렇대. 답이 없지. 이건 우리 고민이 아니야. 왜 쓸데없이 고민하나. 그랬더니 제 아내가 조건을 하나 걸더라고요. 몸무게를 15kg 빼면 고민 안 하겠대요. 제가 이래봬도 93kg거든요. 이 작은 키에. 그래서 그건 약속을 했어요. 근데 뭐 남자가 한 약속을 지키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저한테. 1년 반이 됐는데 뭐 한 번도 대신 지키는 건 있는데 늘지는 않아요. 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스개를 했지만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국은 그 싸움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요 신앙은 전수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앞에 성경을 보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이 사람들이 왜 나왔습니까?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떡도 주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것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긴 이유가 달라요. 그들이 가난하고 병 걸리고 못 먹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목자가 없어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진정 불쌍한 사람은 목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나의 삶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좀 배웠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될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자식은 이렇게 되면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복음을 모르는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의 장막을 걷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빠가 또는 우리 엄마가 뭐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바뀐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은 보고 큽니다. 그냥 보고 큽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지만 그것은 진리가 들려지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보고 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절을 보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기 할머니 바라보면서 경험하는, 느끼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아버지로서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데요, 어느 학기에 딱 1,500불이 모자라더라고요. 등록금이.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 미국 학교들이 되게 다 그러죠.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은 개인 메일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키는 바깥에서 꺼낼 수만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으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열면 막대기가 달려가지고 쫙 열면 메일함 12개가 한꺼번에 열려요. 그러면 우편부 아저씨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닫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메일함을,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오늘인데 하얀 봉투가 하나 있어요. A6 봉투라고 미국에 왜 조그만한 개인 수표 들어가는 작은 봉투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대부분 미국 봉투들은 주소를 왼쪽 귀퉁이에 쓰고 이렇게 아래, 오른쪽 아래다 뭘 쓰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열어봤더니 수표가 들었는데 1,500불이 제 앞으로 찍혀 있는데 수표도 왼쪽 위에 주소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름도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누가 저에게 그것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페이 투 더 오더가 제 이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철자도 틀리지 않게 제가 급해서 디파짓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난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 날 등록하고 아이들에게 그 수표 카피한 종이를 펼쳐놓고 하나님이 잘은 모르겠지만 도와주신 것 같아. 그런 일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근데 지금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아빠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건 확실하게 합니다. 한 번도 배고른 적 없고, 제 아내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전기 미싱을 제 유학생활 돕는다고 미싱하다가 수없이 손에 이렇게 바늘에 손톱이 찔리고 그래 가면서도 우리가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2주에 한 번 토요일 날 맥도날드를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우리 큰아이가 쓰는 의자가 밑이 휘청거려서 그걸 바꿔줬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신경 안 써가지고 이 앉은, 엉덩이 앉은 바닥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허리를 이렇게 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척추가 이렇게 휘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6년을 그러고 살았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 집이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남겨드리겠습니까? 하실 수만 있으시면 하나님,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의 융성함과 그의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는 그저 생명 얻는 삶으로 좋겠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더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또 선생님 여러분, 또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우리는 아이를 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장벽, 현실적 필요의 장벽, 그리고 개인주의적 신앙의 장벽으로 아이들이 진정으로 발견해야 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장본인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나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진리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용기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주님, 나의 용기의 결단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심겨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